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는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의 모든 문제가 저희들이 끌어안고 있는 문제들이 바로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바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현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해도 고난을 당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평생을 주의를 지키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1조를 했는데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못 벗어날 수도 있고 예배를 나오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안 믿어도 불의의 사고도 안 당하고 편안하게 건강하게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복받고 잘 산다는 말을 들을 때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신앙생활의 축복, 즉 보상이 바로 현재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도 생명의 떡을 먹기에 오셨는데 지금 당장은 보상이 없지만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인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이 섞어진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인지 여러분들은 항상 분별을 하면서 설교 말씀을 잘 듣고 먹어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듣고 먹고 있는 그 설교가 참된 복음이 아니라면 생명을 얻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헛됨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듣기에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할지라도 나의 영혼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알아야
내가 지금 현재 가난하든 내가 조금 더 부유하든 그런 나의 환경에 관계없이 갈증이 없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당장 문제 해결도 안 되고 보상, 즉 축복 또한 없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는 갈증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 갈증을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이 세상의 것에 대한 끊임없는 집착, 이 세상의 것에 대한 끊임없는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고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천국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 한 누구나 다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 그 죄가 뭡니까? 욕심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입니다. 욕심입니다. 사람들은 오직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줘도 받을 수가 없고 받지 못하는 것이 그 죄인들이요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준비하신 떡을 먹어야 합니다. 이 떡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갈증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갈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떡을 먹는 사람,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복이 있고 갈증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 줄을 알면 내 삶의 형편에 관계없이 갈증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일으키고 갈증을 일으키는 모든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자는 이미 축복을 받은 자예요. 복이 있는 자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들려지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2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천국은,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은 하고 비유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떻다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이 생각했던 그 천국에 대한 오해를 깨트리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천국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다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천국과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였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다 준비해 놓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임금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임금으로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그런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초청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초청된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천국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잘 섬기면 천국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천국 지옥을 부인합니다. 이 세상이 새로운 세상으로 바뀔 것으로, 그래서 이 세상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면 영원한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지옥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그 앞에 있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 또한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겨서 천국을 간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정말로 모범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한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긴 것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였다면 그 누구도 천국 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들은 구약의 말씀을 능통했지만 그 깊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은 오직 누구를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초림 예수님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 말씀을 우리들이 읽을 때 초림하시게 될 예수님을 생각하고 구약을 읽게 되면은 쉽게 깨달음이 옵니다. 그럼 신약은 뭐를 말해줄까요? 초림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재림할 예수님을 얘기해 주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재림을.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초청에 응답한 사람만이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옳으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옳은 생각을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절대로 내가 옳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아들이신 예수님 중심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모든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의 중심으로 교회 생활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도 무슨 일을 하지 마시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일도 하시고 직장에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분노, 절망이나 낙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왜 분노가 일어나고 왜 절망스럽고 왜 실망스럽습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억울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래요? 누군가를 위해서 한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했다면 결코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망이나 낙심도 없습니다. 왜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한 것이니까. 내가 한 모든 일은 예수님을 위해 한 것이니까. 예수님만 알아주면 되는 일이니까요. 예수님이 못 알아줄까요?
저와 여러분의 한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알아주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예수님 때문에 한 모든 일은 반드시 보상을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놓고 보상을 바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해놓고. 아니요.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고 종들을 보내어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4절을 열어주십시오.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라고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 천국이면서도 천국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무엇이 없겠습니까? 천국에는 사탄 마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고, 죄가 없으니 죽음이 없고, 천국은 죽음이 없으니 이별이 없습니다. 늙음이 없어요. 항상 젊은 아주 가장 아름다운 이 땅에서 아름다운 모습.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가난과 슬픔과 한숨과 눈물과 절망과 낙심이 없는 곳입니다. 왜요?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것이 있는 거는 왜 있죠? 죄 때문에. 내 삶에 절망, 낙심이 있으면 뭐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미움도 없고 거짓도 없고 시기와 질투도 없고 싸움과 분쟁이 없고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없는 나라,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는 나라. 그 대신 생명이 있고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과 감사만이 넘치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아들의 혼인잔치의 초청은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초청으로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오고 싶으면 오고 싫으면 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면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반드시 순종하고 지켜야 할 절대 절명의 초청이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처음 초청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인들이죠, 지금.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거절하죠. 초청을 거절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파송한 종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오히려 귀를 기울이는 거는커녕 귀를 기울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초청한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형편을 내세워서. 5절을 볼까요?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여러분, 밭이 있다든지 사업체가 있다든지 혹은 내가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은 이것은 전부 복을 받은 증거입니다. 복을 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시간을 빼앗기고 헌금을 강요하고 물질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교회 오기가 참 부담스럽다. 그리고 자유롭게 즐기던 취미 생활도 못하고 그러니까 싫다는 거예요. 교회에 매이는 게 싫어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모든 게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싫은 것은 아닌데 예수님은 믿고 싶은데 사업상 너무 바빠서 내가 지금 내 건강 챙길 시간도 없는데 한가하게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서 시간을 내서 모임을 갖거나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일 것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들을 다 들어보면은요, 다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정말 잘 사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느껴집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들을 듣고
그들이 정말 잘 살고 있다고 느껴집니까? 잘 산다는 것이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가족들에게 많은 물질을 안겨주고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성공한 인생일까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어디를 가나 인정을 받고 뭔가 성취감을 느끼고 만족하고 뿌듯함을 느껴야만 성공한 인생일까요? 세상에는 많은 물질과 그리고 높은 자리, 높은 권세를 가진 자들, 명예를 가진 자들, 명성을 가진 자들, 그리고 높은 학벌, 좋은 대학원들, 좋은 대학들, 그리고 건강하다는 그런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스펙, 그 좋은 조건들이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성공이 아니라 결국 그들이 누리고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영원한 저주가 따라오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껏이야 100년 그거 누리고 살자고. 저주가 따라오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저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이미 복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복 받았으니까 나는 이 복이 전부라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살 만큼 가지고 있어. 내가 100살이 되도록 살도록 나는 그때까지 쓰고 남을 돈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이제 필요 없어. 잔치에도 안 가요. 왜요? 우리가 실제 잔치를 생각하면 뭐가 생각하죠? 풍성한 음식이죠. 먹을 것이 많아요. 평소에 못 먹는 음식을요, 잔치집에 가면 먹습니다. 그런데 왜 잔치에 안 갑니까? 잔치에 안 가도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많아요. 풍성해요. 남아돌아요. 맨날 버려요. 넘쳐서 먹을 것이. 그러니까 잔치집에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가도 먹을 것이 많으니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든 게 없으니까 교회를 안 가겠다. 힘든 게 있어도 안 나와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가봐야.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가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가는 것을 거절만 해도 될 것을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교회에 안 와도 돼요. 그런데 왜 목사들을 욕하고 홀잡고 흠잡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왜 탓을 하냐 그 말이에요. 왜 어느 권사님 탓을 하고 왜 어느 집사님 탓을 하고 안 나오냐 그 말이에요. 그 지혜로운 삶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할 자유는 있겠죠. 가고 안 가고는 내 자유예요. 그러나 그 결과, 그 초청에 거부한 결과, 그리고 초청에 응한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자유가 없습니다. 내가 초청에 거부해놓고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럴 자유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초청을 거부한 자에게는 멸망, 곧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도록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의 혼인잔치 초청에 응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초청에 응하지 않는 자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은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세 번째 비유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들은요, 지금 예수님이나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허물을 지적해서 자기의 옳음을 드러내는 것이 그들의 지금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생명의 떡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를 들으면 저기서 내가 무슨 흠을 잡을까? 저 예수님의 말에서 어떤 흠을 잡아서 내가 그 흠으로 나의 옳음을 드러낼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생명 구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이야. 대제사장이야. 백성의 장로야. 나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내가 높은 사람이야. 이런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교만하고 가증하고 위선적인 너희들은 버리고 너희들이 버린 사람들, 너희들이 짐승이라고 욕하는 저 세리들과 창녀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채워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종들이 길에 나가 9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아멘. 그래서 이제 남은 자리를 네 거리에 나가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강권에서 채우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무조건 저와 여러분들을 채우시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강권에서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보다는 지금 현재 내 삶만 생각하고 지금 현재 내 삶만 힘들다고 생각하면서 육신적인 삶의 일시적인 가치만 알고 영적인 삶의 영원한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 삶의 가치보다요, 영원한 내가 이미 받아서 누리고 있는 이 영원한 가치가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나의 현재의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구원의 초청을 거절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들을 보내어 길에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사환들에게 말합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남의 이야기로 들립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신 말씀으로 들려야 합니다. 이 당시에 결혼식에 참여할 때는요, 그 결혼식을 초청하는 그 주인이 예복을 준다고 그럽니다. 결혼식장에 들어오기 전에 결혼식에 입어야 할 예복을 주는데 그 예복을 입고 그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만일 예복을 입지 않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사람이 있게 될 경우, 그것은 예복을 입지 않고 있으면 그것은 주인이 준비한 예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을 모독하고 주인을 무시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잔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혼인잔치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비유에서 한 사람 예복을 안 입고 있었죠? 이것은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예복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곧 예수님의 피 흘림의 옷을 입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예수님의 피 흘림의 죽음에 대한 그 의의 옷을 내가 입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덮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덮고 있으면 예수님 하나님이 누구를 봐요? 저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봐요? 예수님의 피를 본단 말이에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의 옷을 입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 재림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많은 일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면 먼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에게 손해라고 피해버리고 내가 어렵다고 마땅히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거부하고 내가 힘들다고 그만둬 버린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죄인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놓아 주셨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만 믿고 영접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마포 옷도, 집도, 먹을 것도, 행복도, 기쁨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만 준비하면 돼요? 예복,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 의로, 나를 의인 쳐주시는 그것만 준비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들이 이룰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천국잔치의 대부분이 핑계를 대면서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지옥 형벌을 받게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 때처럼 방주의 문이 닫힐 때가 올 것입니다. 교회 문이 닫힐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 영원토록 내가 교회에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 교회 문이 닫히게 될지 몰라요. 성령의 역사가 끝날 때가 반드시 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은혜 시대예요. 이 은혜 시대에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끝날 때가 옵니다. 그때는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성령 시대가 끝나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 오세요 할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초청받는 손님으로 지금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혼인잔치에. 그러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예배 잔치에서 떡을 먹은 복된 사람들로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손님이 아니라 종이 되어야 합니다. 종의 사명은 주인의 뜻을 손님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완벽한 잔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종된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다 준비되었다고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초청에 안 오든지 오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자로서 택함을 받은 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천국 가면 되지, 그런 어리석은 생각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지옥을 몰라서 그렇지, 진짜 여러분의 처참한 지옥의 환경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내가 죽도록 미워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지옥 가면 안 돼, 끌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처참한 곳이 지옥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청함을 받은 자입니까? 택함을 입은 자입니까? 초청을 받아 교회와 앉아 있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어갈수록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잘 나오던 사람도,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해가지고 세상으로 다 나갑니다. 이제는 갈수록 교회 안에 믿음 있는 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택함을 입은 자들이 되어서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 베푸신 아들의 혼인잔치에 예배와 감사와 즐거움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34절을 읽고 들음으로 마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아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시는 그 복을 꼭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